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 뒷부분을 읽으며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중에 오늘은 26장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베드로가 이를 만류하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기에 이번엔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제자가 없지만 그 분위기는 결코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 혹시 주님께서 권자라도 앉으시면 자신들도 한자리 하려던 제자들 가운데는 서운함과 두려움도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한사코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앞에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 112장과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지만 이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오류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베다니의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고 표현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나 인도의 산간에서 자라는 꽃나무로 향기가 매우 진하고 향수나 불면증 치료제, 약, 기름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매우 희귀한 꽃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향유를 머리나 발에 붓는 것이나 또 그것을 머리로 닦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므로 주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였고 누가와 요한복음의 기록은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기록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화를 내며 마리아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가룟 유다가 나서서 정확한 가격까지 제시하며 훈계하였는데 사실 그는 도둑이었고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관리하며 실제로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의 가치로 제시한 300데나리온,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일당을 하루 100불로만 계산해도 무려 3만 불에 달하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며 마리아를 질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이유를 말하는데 실상 이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그는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관리하며 오히려 돈을 훔쳐냈던 도둑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 유다가 말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돈이 예수님께 부어져 없어졌으니 꽤나 아까웠나 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의 대적들을 찾아간 유다는 은 30냥, 성전의 단위로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앞에서의 일당 100불로 계산하면 12,000불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가치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대상에게 얼마나 헌신 혹은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배를 말하는 영어의 worship은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정신 혹은 신분을 뜻하는 ship이란 말이 합해서 된 말로 다른 말로 하면 worship은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최상의 존재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시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우선순위를 증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얻으려다 실망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재물을 챙기려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죽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시몬의 집에서 우리는 마리아만이 유일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크게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사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사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겪더라도 예수만을 택함으로 당신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나의 최고 가치가 주님이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최고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